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4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거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우리나라 말 중에 아름답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아름답다라는 말은요, 보이는 대상이나 목소리가 균형을 이루어 눈과 귀에 즐거움을 줄만하다라는 뜻입니다. 보통 연예인과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야, 아름답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이 아름답다의 아름의 어원을 찾아보니까요, 여러 가지 설들이 있지만 이 아름이라고 하는 말이요, 나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름답다라는 이 말은요, 가장 나다운 것, 그리고 가장 나다운 것을 찾아가는 그 여정을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가장 나다운 것을 찾는 여정에 있으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 송영교회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향해 이렇게 인사를 해볼까요? 아름다우신 권사님, 집사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름다우신 장로님, 성도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6살이 되던 때에요,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새 집으로 처음 이사를 오게 되니 부모님께서는 그 짐을 정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바쁘셨습니다. 제가 집을 돌아다니다 보니까요, 하얀색 사탕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얀색 사탕을 6살짜리 아이가 발견하게 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입에 넣어 먹어야 합니다. 사탕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에 넣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탕에 대한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6살짜리였던 저는 그 흰색 사탕을 발견하고 바로 입에 넣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이렇게 사탕을 입에 넣었는데 이게 먹어보니까 맛이 이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냄새도 이상합니다. 그래서 바로 어머니께 찾아가서 엄마, 사탕 이거 맛이 이상해 라고 했더니요, 어머니가 그 사탕을 보시자마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신원아, 너 좀약을 먹으면 어떡하냐?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좀약을 먹었고 곧장 병원에 끌려가 태어나 처음으로 위세척을 받고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좀약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요즘은 많이 사용 안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요, 이 좀약을 신문지에 싸서 옷장에 많이 보관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 좀약의 모양이요, 마치 사탕처럼 동그랗고 하얀색입니다. 그런데 그 좀약 하나가 하필이면 그 방에 떨어져 있었고 어렸던 저는 그 좀약을 사탕으로 착각해 먹고 죽을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어린 제가 좀약을 사탕으로 착각해서 먹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이 좀약을 먹었던 이유는요,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성장하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좀약을 먹지 않아도 야, 이건 좀약이다, 이건 사탕이다 하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였던 저는 좀약이 무엇인지 사탕이 무엇인지 제대로 배운 적이 없었기 때문에 사탕과 비슷해 보이는 좀약을 먹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과 예수님을 구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마음이 팔리고 세상의 눈이 따라가게 됩니다.
하나의 예로요. 예전에 점집에 가면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22년도 통계에 찾아보니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 4명 중에 1명이 점을 본 기억이 있다라는 통계가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세상 가운데 마음이 팔리고 죄의 길로 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는 사람은요, 세상에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죄악들과 싸우고 유혹과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정확히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반석 위에 굳건히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에게 요한복음은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잠시 요한복음이 왜 기록되었는지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이 왜 기록되었다고 하나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들보다 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고,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여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얻고 죄악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시금 깨닫게 되시고 세상 가운데 구별되게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24절에서 28절까지만 읽었지만 19절에서 42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요한복음의 서론으로서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19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은요,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한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씀 중에 눈여겨볼 단어가 있는데요. 1장 29절의 말씀을 잠시 먼저 보시면 29절 맨 앞에 나와 있는 단어가 무엇인가요? 이튿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날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35절의 말씀을 보면요, 또 가장 먼저 나와 있는 단어가 무엇인가요? 이튿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이튿날이라는 단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세례 요한이 첫째 날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 3일 동안 했던 세례 요한의 말씀이 모두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었을까요? 아니면 모든 사건들이 기록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성경에는요, 모든 사건들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성경책에 모든 사건들이 기록되었다면요, 아마 이렇게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아담이 아침 8시에 창조되었다. 그리고 다음날 아담이 과일로 아침을 먹었고, 점심에는 사자들과 달리기 시합을 했고, 저녁에는 별들을 보면서 별들의 숫자를 세고 잠에 들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무슨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모든 것이 기록되었다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 예배당을 채우고도 넘쳐나게 많은 양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성경 말씀은요, 역사책처럼 모든 사건들이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에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관련해서 필요한 말씀들만 기록되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생각해 보면 세례 요한이 한 말이 3일 동안 연달아 기록되었다는 것은요,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3일 연속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제 3일 연속이나 기록된 이 중요한 말씀에는 어떠한 말씀과 내용이 있는지 19절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세례 요한이요, 물로 세례를 베풀자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레위인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냈습니다. 여기 19절에서 등장하는 유대인들은요, 사내들인 공의회를 이야기합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 지배할 때 전체적인 감독은 로마가 했지만 행정기관으로서 역할을 했던 것이 이 사내들인 공의회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고 다니자 유대인들이 와서요, 세례 요한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누구냐? 그러자 세례 요한이 대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메시아란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란 단어의 뜻은 다윗의 후손으로서 나타날 구세주, 구원자를 뜻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지금 유대인들이요, 세례 요한에게 너 메시아냐?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남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5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유대인들은 다른 나라의 식민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우리나라도 35년간 식민 지배를 당했던 아픈 기억이 있는데 이 기간이 얼마나 서럽고 아픔의 기억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500년이나 되는 긴 시간을 식민 지배를 당해왔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렇게 긴 시간 고통을 당하다 보니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메시아를 기대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너가 메시아냐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아니라고 답한 후에 사람들이 다시 질문합니다. 그럼 너가 엘리야냐 선지자냐? 세례 요한에게 엘리야냐 선지자냐 이렇게 묻는 이유는요, 말라기 4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신다고 하셨기에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너가 엘리야냐 선지자냐 물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에 답합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다시 질문합니다. 너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너가 무슨 자격으로 세례를 베풀고 있느냐? 그러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한 사람이 섰으니. 아멘.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너의 자격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세례 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데 너희 가운데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서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과 유대인들의 대화를 보면요, 서로가 집중하고 있는 것이 다릅니다. 성경에 지금 이 순간은요, 가장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구약의 말씀을 마치신 후에 400년 동안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시기에 유대인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은요, 진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에 관해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베풀고 있는 세례 요한을 보며 너 무슨 자격으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느냐, 이런 것들을 따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요, 너희 가운데,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서 있는 그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희 가운데 서 계신다.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의 자격에 대해 따질 때 세례 요한은요, 그러한 자격에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가운데 서 계신 분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요, 요한의 말처럼 이미 우리와 함께 서 계신 분이십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와 함께 서 계십니다. 우리가 집에서 밥을 먹고 있을 때에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서 계십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도,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도,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순간에 있던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은밀하게 죄를 몰래 짓는다고 한들 예수님께서는요, 옆에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 옆에 계신 예수님을 붙들고 죄와 늘 싸워 승리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서 계시다는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위로를 더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고통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고난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고난의 순간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가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는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렇게 본인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야, 너가 어떠한 장소에 있던, 어떠한 순간을 보내고 있던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늘 강하고 담대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여호수아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옆에 항상 예수님이 함께 서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던 어떤 순간을 지나게 되더라도 우리 가운데 항상 예수님이 계시며 예수님이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되돌아보면 참 많은 일들을 겪곤 합니다. 그래서 세상 말로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을 맞게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요, 무너지고 지치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은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로마서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아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의롭게 하셨으니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고난을 만나게 되었을 때 탄식합니다. 그리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환난을 만나게 되더라도 그 환난이 나에게 소망이 된다라는 믿음 가지고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이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자격을 따지며 되물을 때 그는 우리와 함께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고난을 만나게 되더라도 다시 일어나 걸으며 나아가는 은혜를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너희 가운데 서 계신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튿날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9절의 말씀인데요,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아멘. 이제 그 다음날 이튿날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양이 유순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어린 양이라고 고백한 것은 이사야 말씀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릇 행하여 제 갈 길을 향해 갔으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죄를 양에게 담당시키셨고 그 양은 괴로운 일과 고난을 당할 때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양이라고 증언한 것은요, 이사야에서 말씀한 모든 죄를 담당하고 나아가는 그 양이 바로 예수님이시기에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화목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상 모든 죄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죄, 나의 죄, 모든 죄를 다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 어린 양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이 보라라는 말은요, 눈으로 지켜봐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라는 것은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인식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을 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그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될 때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그 보는 것을 통해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지고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지워진 모든 죄를 가져가 없애주셨고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우리가 어린 양을 바라보게 될 때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되는지 묵상하는데 이런 상황을 떠올리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목사라는 직분에 있기 때문에 죽음에 관한 많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유가족들이요, 두 부류로 나뉘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가족들과 대화를 하면요,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어머니에게 잘해드리지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 나의 배우자와 더 오랜 시간 함께 있지 못해서 슬픕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요,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어머니에게 잘해드리지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 나의 배우자와 더 오랜 시간 함께 있지 못해서 슬픕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추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쉽고 슬프지만 나의 어머니가, 나의 배우자가, 나의 가족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음을 믿기에 위로와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매달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구원을 선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하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외쳤던 그 세례 요한의 말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늘 의지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둘째 날에 증언을 마치고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셋째 날을 어떤 말을 했는지 35절의 말씀과 36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셋째 날에 세례 요한 앞에 예수님이 지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를 발견한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둘째 날과 동일하게 세례 요한은 말했습니다. 어린 양을 보라. 그런데 셋째 날과 둘째 날의 차이는 37절에 나와 있습니다. 3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선포했을 때 37절에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셋째 날에는 둘째 날과 다르게 제자들이 따랐다라는 말씀이 추가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셋째 날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카일 아이드먼의 팬인가 제자인가의 책을 보면 팬은 예수님을 멀리서 환호하고 열광만 하는 사람이고, 제자는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여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을 제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예수님의 말씀을 환호하고 열광하지만 그 안에 예수님과 같이 살기 위한 그 헌신과 희생이 없다면 그 사람은 그저 팬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다면, 예수님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더 나아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가진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여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부단히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예수님을 위해 제자의 길로 뛰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을 향한 세례 요한의 세 가지 증언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첫째 날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서 계시는 분이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은 우리가 제자로서 따라야 하는 분이라는 것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 증언처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서 계시며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